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우리의 물리적인 영역에 그 은혜가 온전히 풀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절로 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심지 않는데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기 원하시고 행하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내려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는 우리들에게 다 이미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다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는데 그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그 몫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리적 영역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게 하신다. 심는 자에게 심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심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강조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은혜파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너의 모든 것들 다 아시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 악마를 대적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마귀도 다 제거해 주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 일도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악마를 물리치라.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이다.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악마, 다 같은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말해서 남을 모욕하는 자, 참수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틈을 갈라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참소자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막는 역할이 바로 이 마귀,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할 때, 성경이 말씀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악마를 물리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마를 먼저 물리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마귀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귀신 들림으로 또 여러 가지 악한 영에 들려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바로 그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틈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고, 그럼 마귀는 저절로 제거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해야 될 몫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을 행할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행해야 된다. 마음속에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행하면 돼요. 그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한 얘기예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보세요. 신명기 7장 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먼저 치게 하신다. 또 그때 뭘 해야 된다? 전멸시켜야 된다. 왜 전멸시켜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는 우상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약을 세우지 마라. 어떠한 언약도 새기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쌍히 여기지 마라. 왜요? 심판의 대상이니까. 죄악의 길에 서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언약도 심판도 불쌍히 여김도 다 심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전멸시켜라, 심판이다. 언약 세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마라. 왜? 그들은 진멸당해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없인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고비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알려줌에 앞서서 고대 역사에 보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철기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 생활이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철기 문화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은 무기가 없어요. 소 치고 양 치고 이러면서 이런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성벽이 높은 성벽을 쌓았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보다 월등히 큰 거민들이 있다.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숫자로나
실력으로나 무기로나 이길 수 없는 게 팩트예요. 모세는 일단 팩트를 알려준 거예요. 팩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군사의 수 그리고 무기를 바라보고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해준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해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요? 우리의 모습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빠진 상태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상황과 상황을 바라보면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포기하게 되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가나안의 많은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했던 이유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 혼자 생각해. 이 혼자 생각, 이거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심중에, 마음 중에, 여러분은 마음 중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에 매여 있으면 결국 불안감이 있고 공포감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도 상상하고,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서 문제는 문제를 낳게 되고 고민은 더 큰 문제를 낳게 되고, 그 고민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일을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면 위에 떠올리면서 이 역사만 기억해라. 이 역사 기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을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무기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리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해라. 울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승리의 약속을 붙잡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생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우리가 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진멸해라, 언약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진멸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불쌍히 여겨서 진멸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지 못했고, 그 가나안 정복을 언제 이루었느냐?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때 이루게 돼요. 다윗 때.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은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악한 영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믿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하는 마귀 악마를 대적하라. 그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씀, 복종은 휘포, 두 가지 합성하는데 휘포 뭐냐면 뭐뭐 아래 탓소 뭐냐? 정렬하다, 배치하다. 정렬, 배치. 뭐뭐 아래, 누구 아래? 하나님 아래 정렬하고 배치하는 거예요. 군사적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권위 아래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 시제가 뭘 썼냐면 중간태를 썼어요. 중간태. 무슨 얘기냐면 자발적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능동적이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통치가 옳음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써요. 왜 씁니까? 비 안 맞으려고 써요. 비가 오는데 우산 갖고 다니는데 우산 안 쓰고 들고 다니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면 알고 성도로서 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말씀은 그냥 소장용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자동적으로 쓰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복종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 현장에 가면 안전모가 필수예요. 안전모, 안전화 필수예요. 필수인데 미착용 시 출입이 금지가 돼요. 안전화, 안전모, 미착용 시 출입 금지 써 있어요. 왜냐하면 철근들이 날라오고 옆에서 공사 할 때 이런 강한 쇠들이 막 철근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딱 피하다가 걸어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럼 순간 그때는 머리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한 이유는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척척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취해라, 머리에 전신갑 취하라 그러면 안전모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열었어요.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있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봐야겠네. 붙잡고 살아야겠네.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좌석처럼, 좌석이 서로 다른 것이 만났을 때 붙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류에 인간이 붙는 거예요. 생각 없이 붙는 거예요. 당연하게 붙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기장의 원리고. 그냥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은혜 따로, 믿음 따로. 은혜 받았으면 저절로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말씀 읽음을 통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선상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찔림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셨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럼 그 입을 주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된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벌리고 우리가 선택했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1000번 몇 번 해서 이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고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죄사함, 치유, 기쁨, 소망, 회복,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의 영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장하는 것이고 우리와 별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취할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죄당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나서 우리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졌으면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고백하는 일, 그 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도 날 용서해 주겠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영화에도 그런 예가 가끔씩 나옵니다. 내가 죄를 져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10년 복역을 했어요. 난 죄값 다 치렀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에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난 이미 용서받았다. 이거를
이걸 내가 피해 입힌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많은 죄를 졌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내가 큰 죄를 졌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기쁠 때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이 내게 위로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반응은 내가 해야 될 몫이다. 말씀을 읽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은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잘 찾아요. 보세요. 야고보서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세상을 먼저 찾으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아버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가로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인 그런 싸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물리적인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돼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 틈 사이에 불신과 불만과 여러 가지 인간된 마음, 하나님이 주지 않는 불평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욕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패배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결단, 믿음의 취함, 믿음의 삶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타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주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은혜파.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노력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시고 하나님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레발치고 앞서 행해서 감정 의지 따라서 먼저 해놓고서 실패했을 때 잘 안 됐나 보다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소 타기를 기억하십시오. 시소. 시소.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시소 타기를 기억하십시오. 시소. 한쪽이 예를 들어서 100kg이에요. 그러면 시소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일로 내려가요. 근데 이 한쪽도 100kg이에요. 그러면 시소는 정중앙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것은 행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내려준 선물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너를 구속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몫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에 인간의 역할에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100kg의 말씀을 받았으면 똑같이 이렇게 받아 누리는 거,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똑같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시소가 한쪽으로만 있을 때 이쪽만 강조하면 은혜주의가 돼요. 은혜. 잘 안 보이죠? 은혜주의. 근데 이쪽만 인간의 행위만 강조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 행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선물이에요. 이거 은혜, 선물이에요. 하나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안 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네 아멘 이러고 순종해서 첫 번째 순종의 역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물질 세계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은혜와 믿음이 잘 균형을 이뤄서 시소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 인생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로 받았으면 그 말씀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을 풀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이 균형을 이루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은혜만을 붙잡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믿음대로 된다, 믿음만 붙잡는 자 되지 않고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서 은혜와 믿음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룬다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 취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염려, 불안, 걱정, 의심, 초조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담대하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영의 지식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말씀 안에 주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삶이 믿음으로 풀어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특별히 마음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머리,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위암, 갑상선, 유방암, 그리고 폐암, 간암, 뼈암,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이 아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새기고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모든 연약함들, 질병들, 내 안에 이런 감정 요소들이 정렬할지어다, 시소처럼 정렬될지어다, 은혜와 믿음으로 정렬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아픔 다 태워질지어다, 상처는 태워질지어다. 그래서 내 몸에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주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알츠하이머로, 치매로 고생한 자 있습니까? 주님, 주어졌던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찾을지어다, 생명을 찾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관절에, 혈관에, 암덩어리, 전이가 돼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랑하는 불쌍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건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를 위경에서 치료하시니라, 건지시니라. 하나님,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 모든 걸 너에게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그 질병에서 건지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주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암덩어리는 소변으로 빠지고, 표변을 빠지고, 혈변으로 빠지고, 혈변으로 빠지고, 모든 것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누군가가 대신 이 기도를 받아서 백부장의 믿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흘러갈지어다, 충만하게 흘러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구원받도록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혈관에 아픔이 있습니까? 혈관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면 근육 마비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혈관은 정상적으로 흐를지어다, 정상적으로 흐를지어다.
뇌경색, 뇌출혈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혈관은 마비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혈관이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과되어서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갑상선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면역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혈압은 120을 유지할지어다. 120을 유지할지어다. 질병은 나와 관계없다. 질병은 나와 관계없다. 공황장애 질병은 나와 관계없다. 섬유근육통 나와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내 연약한 육체가 치료될지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 자에게 신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 질병을 꾸짖는 역사, 마귀를 대적한 역사가 있사오니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가 풀어져서 그것을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허리 협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어깨, 팔다리 근육,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흐를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